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입니다. 제목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처럼 너도 그대로 행하여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대. 강도들에 의해서 고반 맞고 상처를 입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됐대. 근데 거기 마침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서는 그냥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도 지나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또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지나가.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귀 타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다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는 나귀를 끌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음에는 여관으로 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서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치료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은 내가 갚아주겠어. 자, 이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7절 끝에 오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무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 하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한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5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35km. 여기서 우리가 기도원까지 27km입니다. 기도원까지 27km인데 여기서 아마 곤지암이나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다고 하면 돼요. 근데 또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예요. 해발 760m이기 때문에 여기 남한산성보다도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 해저 250m,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760m 높이, 그 다음에 여리고는 250m 낮이,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약 1000m를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거리는 35km.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여리고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죄라고도 할 수 있고,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이나 이런 것도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 그런 강도들, 독재가들, 압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 신앙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도 다 예배 시간 다 참석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 빠지고, 또 이 2부 예배도 빠졌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고, 그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를 점점 오전 예배만 참석했다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그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내려가는 신앙, 졸고 잠자는 신앙,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강도가 어떤 사람을 잡아가느냐? 졸고 잠자는 사람,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경찰이 없어요. 치안이, 포졸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서울에 한양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문경세제나 추풍령이나 이런 거 넘으려면은 거기 산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옛날에는 온라인 그런 것도 없어요. 엽전을 차고 다녀야 돼. 한양에 가서 쓸 것을 엽전 이렇게 두름 해가지고는 차고 가는데, 강도들이 그걸 노려가지고는 현금을 뺏어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유럽에 이게 여행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닌대. 유럽 사람들은 신용카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쓰리꾼들이, 소매치기들이 그걸 노리는 거야. 자, 이와 같이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강도를 안 만나려고 하면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사람들은 강도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 참석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면은 다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하나님 잘 섬기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같은 유대 나라에도 살 곳이 많이 있는데 왜 베들레헴에 하필이면은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로 내려갔냐?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사는 동안에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부 룻과 함께 둘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올라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다시 회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것입니다. 31절에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분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구약시대에 드리는 참 존귀한, 알아주는 그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그런 직분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나무 패고, 물 깃고, 불 떼고, 청소하고, 소 잡고,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이 레위인들, 다 종교가들입니다. 종교가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종종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으슥하고 한적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종 강도가 출몰하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여러 번 있었다는 뉴스를 듣고 있어요. 저 사람 강도 만났구나. 그런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양심으로는 저 사람을 건져줘야 되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 레위인도 이 먼저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분과 예수 믿는다는 간판과 이런 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건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강도 만난 사람을 결국은 상처를 싸매주고 건져 주었는데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생명을 살 수 없다. 직분이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거지. 나는 예수 믿는다. 집사다, 권사다. 집사, 권사가 그 이름이, 직분이, 은사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보증수표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은사 가지고 직분 가졌으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 여기 율법학자가 잘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긴 잘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행함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28절에도 중간에 그것을 행하여라. 또 결론적으로 37절 끝에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로만. 서기관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잘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에게 가르쳐 주고서는 자기들은 안 가요. 외식하는 종교가들이 되고 싹군 목자가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은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제사 드려야 돼. 그렇지만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형제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누나라고 하면, 자기 남동생이라고 하면 정말 저렇게 강도 만난 사람 내버려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 동족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매정하게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살기도 바쁘다. 내가 먹을 것도 없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구제하겠는가? 예전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 뭐 홍수 났다고 가문다고 구제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한 사람들도 굶는 사람이 있는데 꼭 이북 사람, 북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한 사람 굶는 사람도 물론 없게 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더 많이 굶는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독재가 잘못 만나가지고 또 남한의 탈북민들 왔잖아요. 그 사람도 강도를 피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강도 만난 거고 독재가 밑에 있는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마귀, 또 세상의 미신, 풍속, 습관, 이런 또 욕심, 쾌락, 중독 이런 데 다 강도 만나가지고 돈 뺏기고 옷 뺏기고 네?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있다네요. 카지노가 있다는데 나중에는 팬티만 남기고 다 저당 잡혀가지고 노름하느라고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타고 갔던 자동차, 차고 갔던 시계 다 강도들한테 뺏겨가지고 카지노. 나중에는 팬티만 입고 온대. 근데 또 동사무소 가면은 차비는 대준다네. 다 잃어버리고 동사무소 가면은 서울 가는 고향 가는 차비는 대준답니다. 강도들이 이것 빼앗아 돈 빼앗아 몸 빼앗아 죽여 거의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의 죽는 게 아니라 완전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더랬다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과 또 율법사다, 성경을 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튜디오스가 지금 여기 우리 이 비행기 타고 가는 여기 저기 사람 중에 응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의사 있으면은 나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 나서죠. 나서 내가 의사인데 가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 잘 알아요. 심장마비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박동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는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의사인데도 치료해주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강도 맞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탈북한 사람, 외국인,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거 다 강도 만난 사람. 우리도 과거에는 강도 만났더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다 구원받고 치료받고 건진받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끝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33절에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레인도 유대인, 제사장도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세겜 부근에 세겜에서 11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요즘에 말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세겜 나블루스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북쪽에 사마리아 있는데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서 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혼혈이 됐어요.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변질되고 그러므로 남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혼혈됐다고
종교적으로 다르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백한시하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원수라고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늘 멸시했거든. 근데 이 원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게 죽이면 후환이 없고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일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죽이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면 후환이 없고 이제는 사울왕한테 도망다닐 필요도 없어요. 팔자가 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기 원수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 원수예요. 우리도 과거에 원수 있죠. 북한도 우리의 원수,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살려줬습니다. 네, 건져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적십자 있죠? 적십자 운동이 있습니다. 적군이 포로 잡혀왔을 때 포로에 대해서 학대하면 안 돼요. 적군이 포탕 맞아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한다. 그러면은 적십자 정신은 그 적군의 다리를 고쳐줘야 돼요.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 병들어 있을 때에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을 건져주고 사랑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치료하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회개하고 여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여전도사.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가서 전도했어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변방이에요. 이방이에요. 작은 이방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무한하십니까? 모든 땅끝까지. 옛날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치료해주고 우리 같은 이방 사람도 치료해주고 쌍놈도 상민도 치료해주고 원수도 치료해주고 다 구원해주고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뭐 흑인, 뭐 백인, 황인종 차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자도 예수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배울 때 여자들도 다 같이 가르쳐 줬습니다. 네, 어린아이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상처 입은 사람 싸매 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죽게 된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마음이 나와야 돼. 나는 예수 믿고 전에 강도 만났더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치료받고 내 생명이 살고 너무나 기쁜데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람 불쌍하구나. 저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지옥 갈 텐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싸매주는 것입니다. 여기 3, 4절 읽은 것처럼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고 포도주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할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강도 만났더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포로, 또 미신의 포로,
우상의 포로, 강도 만났더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 위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얹어서 태우고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태워가지고는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싸매주십니다. 상처, 강도에게 상처 만나고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거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셔요. 부모한테 상처받아, 부모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한테 상처받아, 남편한테 상처받아, 아내에게 상처받아, 자식에게 상처받아, 친구에게 배신받아, 회사 사장님한테 또 욕먹고, 이와 같이 또 아랫사람한테 치이고, 이거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 마음의 상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오늘 찬송가 86장에도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 예수님 먼저 다 당해보셨어요. 배신당해봤습니다. 욕먹었습니다. 뺨 맞았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억울한 재판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여관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관은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맡겨놨어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교회에 다 몰아다 놓고서는 이제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료받고 양육받고 회복받고 이렇게 생명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면서 데나리온 두 개를 주면서 만약에 내가 올 때에 더 비용이 많이 든 거 있으면은 갚아주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비용, 그 수고를 다 기억해 놓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수고 주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주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7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 여기 원수까지도 치료해주고 원수까지도 복음으로 살리고 생명을 살려주고. 신명기에 보면은요, 원수의 나귀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싸매주며 참으로 내 모든 걸 희생하여 생명 살리는 데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 그 수고한 것을 갚아주신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강도 만난 우리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상처를 싸매주시고 생명이 회복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여 그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